부활주일은 한 해 중 가장 신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께 거의 쉼없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날이 오늘입니다. 1960년 위대한 감리교 설교자였던 생스터가 부활주일에 딱 깨보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딸 마가렛에게 다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깼는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는데 외치고 싶지 않은 것은 더 끔찍한 일이다. 어제 우리 예수님 운명하시고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과 신하들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을 이제 백부장과 신하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이 다시 사신 겁니다. 땅이 열리고 휘장이 찢겨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다, 새 창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새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7, 19절에 보면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그건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내 어깨에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히브리서를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정상이고 그거는 그냥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살아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 그 후에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다 본 겁니다. 오늘 이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누가만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장 멋진 그림을 상상하게 한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알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여기 글로바라는 사람만 나오죠. 왜 글로바만 나올까요? 이 부부기 때문에 남편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많이 실망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끼어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은 부활절 저녁입니다. 이때는 기뻐할 날인데도 부활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슬퍼하는 겁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금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수도 없이 했던 질문입니다.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 사고가 일어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셨는데요?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왜 엠마오 가는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기 이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요 수많이 수도 없이 우리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알고나 계십니까? 보시기나 했습니까? 근데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분. 제일 고통당한 분이 그분인 거예요. 제일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한 분이 그분인 거예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이 부부의 용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따랐고 바랐던 그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죠. 베드로 보고 너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이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 부분은요, 용기가 대단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여전히 나는 그 그룹입니다. 용기가 대단하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자세히 설명한다는 게 어디에 나오나요? 뭐가 돼야지 자세히 설명한 걸 듣게 됩니까?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라는 책망을 잘 받는 자만이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1절. 이걸 통과해야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다. 이걸 통과해야지만이 가나 혼인 집에 들어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들은 계속 듣습니다. 책망받아도 듣고 야단 맞아도 듣고 미련하다는 말 들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엠마오로 온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러십니다. 이때 뭐라 말합니까? 우리 집에 좀 들어가십시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들어갑니다. 오늘 이 스토리에요, 정말 놀라운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게 뭔가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분이 한 부부의 고민에 끼어드신다는 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은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후나 동일하게 우리의 관심이 많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부활하셨으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부활하셔서 좀 영광스럽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이 부부는요, 베드로의 부부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이름 없는 그 부부입니다. 근데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들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시고, 근데 주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여러분, 이 구절도 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셨다. 이거는 많이 보던 내용이죠.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실 때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일을 어디서 합니까? 한 가정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에 오셔서 5,000명 앞에서 행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그 거룩한 의식과 그 귀한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식사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은 식사입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식사입니다. 함께 먹었다는 게 그때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를 복의 자리로 바꾸는 새 창조 이후의 첫 번째 식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식사입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한 부부와 식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준비된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차렸을 겁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 그걸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님은 사라지시고 이들은 그때 비로소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 주님과 계속 동행하려면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몇 가지 신경 쓰고 노력할 것이 있다. 그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에 겸손해라.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라. 우리가 뭔데 말씀을 판단합니까?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죠. 모나리자 그림 앞에서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명품, 그 잘된 작품 앞에서도 함부로 판단하면 내가 판단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함부로 판단해요? 그럼 판단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책망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성내지 않으며 남도 성내게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은요, 성 잘 안 냅니다. 그리고 남도 성내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감동을 줘서 일하게 하는 거지 화내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할 때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모든 악마가 뿌려놓은 덫을 피해가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악마가 뭘 뿌려놨을까요? 우리한테요? 편견, 선입견, 경험 이런 덫을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누구만이 덫에 걸리지 않습니까? 겸손. 내 평범한 내 경험, 내 선입관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가나안 여인인 우리가 잘 압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딸은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자기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아주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개로 취급받는 겁니다.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돌아가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들에게 줄 걸 왜 개에게 줍니까?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뭐라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맞다. 너 남편 5이 있다. 이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이 여인은 거듭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뀐 겁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따라가려면요 겸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결국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 잘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부딪혀요. 근데 부딪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할 때 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참 이렇게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들이 그때 말씀하신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뜨겁기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중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실제로 어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 하면 일상적인 삶에 가서 주장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일상적인 삶에 가서 살아가 보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열매 맺으려면 어디 해야 됩니까? 식사 시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자기 집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은 누가 뗍니까? 엠마오 부부가 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영광 위해서 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동기를 늘 점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누기 위해 모일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33, 34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가보니까 뭘 듣게 됩니까? 주님 살으셨다는 걸 또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만난 거예요. 나도 만났고 철을 어떻게 합니까?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죠. 이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에 말씀드렸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근데 가론 유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간 것이 잘못인 거예요. 은혜와 피를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 갔든지 그 피의 공로가 뭔지 아는 사람이 갔다면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용서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도움받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한테 가야지. 주님을 만난 사람한테 가야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이 더 분명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순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순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순전해야 됩니다. 일하러 갈 때 순전함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순전함으로 와야 돼요. 우리 이제 동영상 같이 하나 보겠는데요. 웨일즈라는 한 지역, 웨스트밸리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아주 못 사는 마을입니다. 경치는 좋지만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합창단이 만들어졌습니다. Only Boys Allowed라고 14살부터 19살까지 그 합창단이 연습을 해가지고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는 것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칼론란, 이건 웨일즈어입니다. 영어로는 퓨어 하트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웨일즈어로. 근데 여러분 여기 적어드렸는데요. 이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편하고 쉬운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금과 진주가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참된 만족을 주는 마음을 구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은 순수하고 덕으로 가득 찬 마음.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오직 이 마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만이 주님을 낮이고 밤에도 찬양하게 합니다. 나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이 마음을 찾습니다. 찬양의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올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모해온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은 순수하고 덕으로 가득 찬 마음, 백합화보다 아름다운 마음, 오직 이 마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만이 주님을 낮이고 밤에도 찬양하게 합니다. 칼로나. 다음 주일날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똑같은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금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나요? 금은 갖고는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납니다. 그 마음 갖고는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리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의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왜 슬퍼하는가? 기뻐해야 될 날인데. 엠마오를 가는 한 부부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찐 연고냐?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놀라는 날입니다. 뭘로 놀랍니까? 주님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여기 계시구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 아들에게 떼어주셨던 그 떡을 똑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떼고 계시는구나. 나는 내 일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걸 작다 하지 않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시는구나. 나는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여기 나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놀라는 날이 부활주일인 겁니다. 근데 누구만 놀랍니까? pure heart,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만이 그 놀라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순전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